자, 이기는 말씀 20번째, 몇 번? 30번째인가? 30번째. 악한 영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마지막 6번째. 우리는 악한 영들을 아들의 권세로 이깁니다. 네, 아들의 권세로 이깁니다. 히브리서 아니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시점부터는 구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들의 권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들의 권세.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을 오늘 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앞에다가 좀 빠뜨렸는데 권세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테크논이라고는 여기 제가 쓴 건 테크나인데 테크나라고 써 있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정말 원전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봤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이 권세란 말을 쓴 곳을 좀 대부분 다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테크논이란 단어를 대부분이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원래 정말 이 헬라어 뜻은 양자입니다. 양자. 자식이 아닌데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 원래 단어 테크논 이 단어는. 결론이 이제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이 더 라이트라고 번역됐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개역 성경이 이것을 자손 또는 아들 또는 양자 이 네 가지를 다 썼어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통일성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원전을 모든 그 신약성에 나오는 이 권세란 말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제가 결론을 낸 것은 가장 원전에 가깝게 이 단어 사용은 양자란 뜻이다. 양자. 이게 하나님의 여기 자녀라고 했어요. 권세가 아니라 자녀. 자녀가 권세라는 뜻이 권세가 아니고 참 자녀. 자녀란 말이 테크논이란 말인데 이것은 양자란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다른 번역 성경들로 보니까 또는 그냥 아들이라고 여기도 있고 자손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영들은 아들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담 안에 들어갔던 그냥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입니다. 라이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아니 라이브. 리빙 소울이죠. 사실은 영이 아닙니다. 완전한 영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한 영은 아들의 영만이 완전한 아들의 영입니다. 영만이. 그래서 아담 안에 들어갔던 이것을 성경은 이게 살아있는 영이다. 리빙 소울. 그러니까 영과 혼을 믹싱해 놓은 듯한 정확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 안에 넣어준 것은 사실은 리빙 소울. 영어 성경은 그거는 어느 성경이나 리빙 소울로 해석을 해놨어요. 스피릿으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울로 우리의 영들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부터는 이 아들의 영들이 리빙 소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죠. 이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양자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양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녀라고 해석됐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자녀. 이 헬라 원전에는 여자 남자라는 뜻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도 개역 성경, 영어 성경도 여기에 자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childr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을.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석한 것은 이건 오역입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여가 없습니다. 다 양자란 뜻. 테크노이란 말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집니다. 아들들이 되는 자체가 권세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될 때 오는 그 왕과 그 왕권의 수많은 혜택과 권리가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제가 성경을 다 봤습니다. 아까 테크노이란 단어와 이 권세라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소시아는 이제 제가 이제까지 좀 더 라이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개역 영어 성경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미스는 아니에요. 미스는 아니지만 좀 더 오늘 바로 잡는 게 제가 다른 번역서들을 좀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라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그냥 파워 또는 이 권세, 마이트, 권세라는 단어로 많이 또 킹제스 바이블이나 세번역성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부분은 또 다르게 보니 그래서 다시 원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권세란 말을 어떻게 썼을까. 근데 놀랍게도 같은 단어, 엑소시아라고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의 본래 의미를 보니까 바로 권세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권리. 거기서 오는 the right,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the right, 의가 먼저 앞선 게 아니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바로 권세란 말이 이거는 기억성에 맞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권세가 맞고요. 이것을 좀 의역을 해서 좀 의미 있게 부여한다면 의라고 해도 괜찮다. 둘 다 괜찮다. 제가 지금까지 썼던 것이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우선순위라면 의가 먼저가 아니고 권세가 먼저 앞서야 된다. 오늘 바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명분,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13절에 보니까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낳았다는 것은 출산을 말합니다. 이 단어도 제가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출산해 준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런 성도들이 뭐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권세가 이런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고전 2장 17절인가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동일한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악한 영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며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천명하는 순간, 시인하고 선포하는 순간 동시에 어둠의 영들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거처 안에서 떠나갈 것을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들들의 권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한 이들이죠. 그러므로 아들들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빛을 영접하는 거죠. 그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정말 이름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본 이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표호로스의 이름,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가지고 오신 당신 본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두려워하며 가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하신, 임재하신, 강림하신 그런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름 안에서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들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악한 영을 제압할 때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쳤죠. 동일하게 우리도 내게 들어와서 나와 연합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된 것은 오직 100%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성분인 그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살 때 우리는 아들의 이런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인준이 되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이것을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다 아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영들은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들의 수준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악한 영들 앞에 위풍당당하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저것들을 제어하고, 저것들을 호령하고, 저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떠나 보내고, 이 빛의 세계, 이 빛들의 아들의 세계, 이 빛들의 이 거처 안에서 저들이 전혀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우리 밀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들이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통해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의 천사들이 이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요모 16장 11절 시작.
자, 언제부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이미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마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따위를 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 책망 중에 하나가 마귀에 대한 편견, 잘못된 인식 가진 것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과 권세를 받고 아들로 인정된 이 아들들의 앞에는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냥 아니라 이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사는 그 아들 성도들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이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악한 영들을 대하여 과감하게 그리고 아주 영의 아들의 눈을 열고서 어둠의 영들이 일하는 것들을 색출을 발본하여 저들을 발도 못 붙이게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 14장 우리가 잘 알죠. 20절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가장 마지막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 어떤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에게는 내가 항상 그 안에서 나타나겠다. 예, 나타나겠다. 이게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안에 계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와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가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그날에는 2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약속도 우리에 오신 날이죠. 이 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영적 자아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자아가 영적 자아가 인격적 자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안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날마다 우리 자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시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빈틈없이 그리스도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빛들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생명의 거처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는 악하고 더러운 영, 저주만 심판받는 영들이 절대로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의 영적 자아 안에는 절대로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게 돌아오신 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오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의 성취죠. 신약이 내게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요? 나타나는 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성령으로 인하여 견인돼서 온 어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아가 그 안에 거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아들로 사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통하여 우리들의 지각을 통하여 우리의 몸 밖으로 뛰쳐나오신다 이거지. 나타나신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니까 뭐요? 악한 영들은 그 아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뭐요? 그 상속자가 나타나는 걸 보고 지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자기를 심판으로 저주하신 그 아들이 나타난 때 뭐요? 이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사단 마귀와 귀신의 모든 명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든 권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흙을 먹을 권리까지도 끊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들의 모든 권한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들의 모든 권한을 다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이들이 경찰, 검찰이라면 이미 얘들은 한마디로 다 정부에 의해서 다 잘린 경찰, 잘린 검찰들이다. 이미 퇴직을 당하고 잘린 애들이 이제 비리가 있어서 잘린 애들이 와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단속해서 여러분 그러면 몰랐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돈도 갖다 바치지만 저것들이 잘리고 불법을 행한다고 하면 뭐예요? 바로 신고해버리면 그놈들은 잡혀가면 철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얘들은 이미 잘렸어요. 흙을 먹을 권세까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삼킬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색을 하고 아들로 나타나면서 내 이놈 너는 이미 너의 고난이 다 잘렸고 끝났는데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와서 네 고난을 이미 잘린 것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마귀라고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그냥 그게 닉네임이 아니야. 그냥 부르기 좋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심판을 받았어. 이 말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알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 믿고 말해야 돼요. 네, 이 말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아들들만이. 내 이놈 너는 이미 잘렸잖아. 심판 받았잖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아들이 됐을 때 사단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은 오금을 저리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 저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것들을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주받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건 내가 은사자와 능력자가 돼서 하면 전부 당합니다. 은사자 능력자들이 귀신도 좀 병도 고친다면 끝내보면 그 귀신과 병들에게 당해요. 그래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는 그런 은사자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없다니까요. 그게 어제도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뭐다? 아들은 막 치고받고 야 사단아 옆구리네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탁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은 나타나면 끝나는 거야. 아들은 나타나면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할렐루야. 그럼 그 권세 앞에
얘들은 합법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철없는 귀신이 철없는 마귀 새끼들로 돌아다니면 왜 권능의 천사들이 가서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면 천사들이 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의 권세, 양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제압하는 거, 그들을 물리치고 하는 것은, 제어하는 것은 아들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권세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20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자,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자, 시작. 아멘. 예. 이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예,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이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얼마 전까지 어느 단계에 있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것은 뭐다?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초등학문에 있어는 안 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속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어떤 재산이나 그런 모든 기업들, 사업들을 물려받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어받으면 모든 것에 그 회사를 우리가 물려받으면 그 물려받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 기업을 바로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로 훈련을 하면 받는 거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은데 그 재벌도 그 자식들이 놀고 먹다가 맨날 슈퍼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돌아다니고 화랑방탕하다가 회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업은 망하죠. 그러니까 이 큰 대기업을 운영해서 그 자녀들 중에 장자가 큰아들이 꼭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뭐냐? 똑똑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어떤 큰아들은 나는 싫어요. 나는 운동선수 하려고 운동선수 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아버지 해볼게요. 그러면 하드 트레이닝 시작되는 거죠. 공부 빡세게 해야 됩니다. 또 대부분 미국으로 유학 가죠. 그래서 정말 인류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 또 일본 가서도 하고 그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와서 바로 회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이제 나중에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 기업을 잘 하는 거죠. 이어받아서.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4절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아멘. 자, 어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찼어요?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상속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죠. 양자가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배우고 훈련하고 배우고 익혔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너희들이 정말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 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을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이 뭡니까? 이제 어떤 일이 사람들을 상속자로 아들들로 세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야. 아멘.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모든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피가 지성소로 파고 들어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거처인 지성소로 그 피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핏길을 따라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들이 되고 유업을 얻고 상속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때가 차서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다음 6절 7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물려받은 것이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물려받을 것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 가는 거죠. 물려받는 권한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몸인 아버지의 몸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몸인 그 몸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의 준하는 그런 혜택과 뭐라고 해요? 능력과 누림을 이 땅에서 파송되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앞에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이 되었고 이제 그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므로 유업을 이어받고 있는 이런 우리들 앞에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 떨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같은 아들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이며 아들이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악한 영들을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죠. 제압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은 계속 여러분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파괴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아들로 나타나면 우리 주변에 있던 악한 영들은 기겁을 하고 놀랍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간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제 귀신의 예를 들면서 이제 얼마든지 예수님이 아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뭐예요? 귀신들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먼저 알아보고 저를 내쫓지 말라. 이 몸에서 이 사람에게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청혼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네가 있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나가! 우리가 그것들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사역, 그것들의 괴악, 그 괴계, 이런 그들의 일들을 우리가 허락하고 인준하면 안 돼요.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보고 그냥 넘어가면 걔들이 일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서 일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전화를 해서라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너가 누군지 너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다시 한번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고도 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양자 삼았어. 양자 삼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에 맞게 처신해야 된다. 그에 맞게 살아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님이 저희가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어디 가서 민준아 너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저의 심장을 아주 후벼 파는 말이 뭐냐면 난 너를 믿는다. 이 두 마디면 제가 정말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요 정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 심장에 놓고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천진난만한 성격이 있는데 항상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진짜 굉장히 저는 순종적이에요. 뭐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정말 어떤 나쁜 짓은 안 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계속 여러분들은 쇠뇌 되도록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다. 삼일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야. 너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들이야. 그래야 아들의 격에 맞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쉬워서 널 도와주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아쉬운 거야. 네가 아쉬우니까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돼. 너는 아들이야. 너는 그 아들이라는 끈을 놓는 순간 너는 삼일째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여러분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절대로 내가 누구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순간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타내는 순간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손비백산에서 짐 싸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왜 병이 났습니까? 왜 귀신의 영들이 지가 일으킨 병들, 그런 병 짐 싸고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 가난이 점점 해결됩니까? 왜 가정에 날마다 싸우고 이혼이니 뭐니 하는 가정에 갑자기 그런 것이 싹 사라집니까? 그들을 조장했던 영들이 짐 싸고 나가는 것입니다. 분리의 영, 마귀, 디아블로 분리시키는 영들이 떠나가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대인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역사니까 늘 대인 관계가 힘든 거예요. 대인 관계가. 여러분 대인 관계가 원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전도하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거처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대로 되니라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마 금토 이번 주에 다 끝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군론 시작할 거예요. 심판받은 마귀와,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받은 마귀와 저주받은 귀신의 영을 이기는 선포.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예시를 4개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대로 선포해 됩니다. 예, 막 급하면 야 떠나가 그리고 해도 됩니다. 자, 한번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마귀의 영, 타락한 천사와 귀신의 영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로 나타나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지인들 중에 정말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예라를 많이 해서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버려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빛이 받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것으로만 역사는 그 사단의 타락한 천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명령합니다. 자, 해보세요. 자, 1번 시작. 이제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옆에 사람 이름 하지 말고 자기 이름.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심판받은 마귀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가 너에게 명령하다. 먼저의 성과와 앞에서 떠나가라.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니까. 떠나가라. 떠나가. 밖으로 나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할 때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사단 귀신도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무서운 아들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명령, 가! 반복해서 말하면 미칩니다. 권세까지 있어. 예, 이런 표현은 안 되지만 미치고, 그 다음 뭐요? 히읗자 들어가는 거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무섭기도 하고, 예,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귀신이에요. 시작. 저주받은 귀신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가 너에게 명령한다. 먼저의 공화와 신경들에서 일으키시려고 영혼의 삶에서 저를 드린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 아멘. 1번, 2번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것들의 세트로 와 있어요. 예, 사단은 이들의 리더들이고 대장들이고, 그 밑에 부하들로서 한마디로 몸속에 파고들어와서 신경계통을 완전히 파괴하며 우리의 모든 장기와 모든 뼈와 뼛속까지도 병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100%다 귀신이 병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것들이 자기들의 병, 자기가 예전에 알았던 병을 그대로 이 몸에 재현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아멘. 이것은 다 플러스 2개를 합친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을 한꺼번에 그렇게 축출해내는 그런 축사하는 것이죠. 4번 시작. 예, 여러분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꼭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네가 가라고만 했지 들어오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잖아. 나중에 다시 들어.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한 대로 순종한다니까요. 아멘. 신기할 정도로 말한 대로 순종해요. 정말로 그래요. 병도 제가 간증이 많은데 병을 고칠 때도 상대방이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떠나갈 정도 그 병만 나가요.
다른 병은 남아 있어요. 또 하시면 다음날 또 다음에 또 와요. 아니 이 병은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는데 예전부터 있었대. 그러면 그때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한꺼번에 말하기 미안했대 나한테. 그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되는 그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기가 좀 그러면 상대방에 더 압박을 주려면 이제 앞부분에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한다. 이것은 앞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너희들의 마귀와 귀신 형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신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사단과 귀신 형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 무서운데 십자가 죽으신 예수 너희를 심판하신 그 예수의 모습을 리얼하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삶을 부활하셔서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만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왕권을 획득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내가 아들됨으로 명령한다. 더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떠나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가라, 떠나가라. 목이 아프면 그냥 쉬어요. 쉬면서 계속 마음으로 하세요. 또 목이 좀 괜찮아지면 물 한 잔 먹고 또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생명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요, 그 시간이 짧아져요. 한번 딱 명령하면 그냥 바로 이따 떠나가고, 그 시간에 떠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잠잘 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음에 뭔 일할 때 얘들이 지들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가 또 교회 갈 텐데, 그러면 또 생명 말씀 먹고 또 아들로 권세가 나타날 텐데, 이것이 지옥인 거, 걔들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 그 다음에 귀신의 형들을, 마귀 형들과 귀신 형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어하며 이것들을 어떻게 쫓아내는 방법을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완전히 외우세요. 여기까지 거 외워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전도 현장에서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할 때, 아니면 정말 환자가 있을 때 그냥 손잡고 기도하세요. 여기에 한마디로 마귀와 귀신만 빼고 질병을 집어넣으면 돼요.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심판받은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게 어떤 질병 너를 정죄한다, 너를 심판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환부는 치료될지어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써줄 거 그랬네. 제가 책자로 내놓을 땐 다 이게 다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의 권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 아들의 권세가 내게서 정말 크게 나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타락한 전사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증언하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